대낮같이 밝은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이해되어지고 고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얼마나 깊이 기록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내 사상과 생각에 내가 기녀 여기는 중요한 것이 정말 깊이 기록되었다면 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애를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의무를 잊지 않고 온 생각이 그런데 집중된 사고 습관이 경건의 연습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그것이 지배할 것입니다. 참 귀한 노래를 불렀죠. 재림교인 주제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속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죄서. 속죄서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속죄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죄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합니다. 속죄서를 뭐로 번역했다고요?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장소. 긍휼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죠? 공의 반대, 자비요. 그런데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입을 맞추는 곳, 화평과 진리가 조화되는 장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렵죠? 좀 풀이해 드릴까요? 속죄서가 뭔가 풀이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니까 사람이 뭐 되더라? 맞습니다. 얼마큼 변화되더라? 공의가 이루어지더라.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지자 율법이 이루어져 버리더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의와 화평이 만나고 진리와 공의가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으로 구속하시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깊이 묻습니다. 속죄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속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구절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립니다. 죄를 영원히 제거해 버리고. 아멘. 어디에서까지? 기억에서까지. 하늘의 기록에서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어떤 의요? 다니엘 9장 24절. 영원한 의. 저는 안식일 배우셨죠?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인이란 눈에 보이는 인이 아닌데, 표가 아닌데 인이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뭐 되어서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아와서요. 속죄가 뭔가? 죄를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하늘 기록에서까지, 내 기억에서까지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영원한 의를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속죄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니엘처럼 하늘 성소 심판의 광경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멘.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사명, 특별히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사명이 무엇인지 성소 정결이죠. 아멘. 하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부름받았습니다. 헌금으로, 음식으로, 농사로, 아모스처럼 우리 모든 은사의 그릇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우리 미소 하나도, 그죠? 냉수 한 그릇 떠주는 행위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기록한대요. 나그네 하나까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대접한 것도 기록하신대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럼 질문, 우리는 왜 뭘 전할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펴서는 1절부터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증거 하나 첨부하면 예리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우리가 전할 기별이래요. 예리신의 기별들이 우리에게는.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죠. 자, 계속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예, 사도 바울의 정말 확실한 공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만 전했을까? 많죠. 많은데 일단 오해할까 봐 말씀을 좀 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십자가를 가는 곳마다 높였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기 원하셔서 부르셨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절이 꽤 많지만 다 살필 수가 없고 대쟁투를 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대쟁투를 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마지막 남은 무리, 속칭 지성소 시대의 교회, 그죠? 추수하는 교회, 열매 맺게 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489페이지를 보시면 이 인용된 내용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속죄 사업의 중심. 489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죠. 그렇죠? 뭘까요? 볼까요?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있는 진리인데요. 그것은요,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남은 교회 우리의 전도 내용이요. 죄와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줄 그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시는데 또 다른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이제 그 기초에서 우리는 뭐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뭐요? 하늘 성소 봉사다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소 정결을 경험하도록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마저 읽으면요, 그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남은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 그죠? 부자 신자를 좀 펴십시오. 367페이지를 펴십시오. 되겠습니까? 율법과 언약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말씀을 어디를 좀 볼까요?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끝줄이네요, 끝줄. 펴셨죠? 예, 368페이지 바로 줄입니다.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어디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그 후부터는 빛이 그 후부터입니다. 그 후부터. 남은 교회는 이 진리를 아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는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갈바리의 빛이 갈바리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갈바리 십자가의 빛이 어떻게 하늘 성소 복음서 연결되는지 빛이 흘러왔다 그런 뜻입니다. 갈바리의 그분의 죽으심의 효능이 이제 하늘 성소와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왔는지가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개신교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가 하늘 성소 봉사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지 그 빛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까? 네. 자,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고대 세계 사람들이 오실 구주를 가리키던 예표들을 통하여 받았던 것을 멸시하게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 제도의 빛을 비춰주고 의문의 율법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 다음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고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 더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선민을 취급하시는 그분의 품성과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추가로 받는 모든 새로운 광선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경륜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힘을 발견하고 그 모든 페이지들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저는 게 이런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브라함보다 밝은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예요. 속죄소의 봉사예요.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기별들. 우리는 십자가 아울러서 하늘 성소 봉사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전도 모델, 전도 목적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남은 시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을 좀 펴겠습니까? 에녹. 창세기 6장을 좀 펴십시오.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삶의 모델,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여 살아 승천할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로 누구를 뚜렷하게 제시합니까? 에녹이죠, 에녹.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이 어떻게 복음 전도했는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6장 말씀을 좀 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두 가지를 암시한다고 배우고 있죠. 노아 홍수의 심판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셨다는 말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주석을 보시면 확신을 주는 설교, 에녹의 경험, 유다 14, 15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광경을 에녹이 설교했어요. 그죠? 홍수로 심판의 기별을 받은 그가 더 멀리 불로 심판할 예수의 재림의 설교를 에녹이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유다서입니다. 자, 이걸 왜 폈는가 한번 읽으십시오.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한 설교와
그의 성처는 에녹 시대에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는 논증이었다. 그것은 또 의인은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아와 모두셀라가 힘있게 에녹의 설교와 승천을 예화거리로 설교 내용으로 삼아서 했던 논쟁거리였다. 에녹의 승천과 그간 설교가 모두셀라와 노아가 뭐 했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논쟁이었다. 에녹이 뭘 가르쳤는가? 그 시간은 좀 어렵고요. 에녹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5장으로 돌아올까요? 5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피곤한 12제자를 주님께서 이제 와서 잠깐 쉬어라. 이제 그 챕터를 다룰 텐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도 모델 케이스를 주었는가? 누굽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자, 한번 봅니다. 21절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셨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0년간 동행하면서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전도했죠. 그리고 심판을 준비했죠. 자, 보실래요? 5장 22절, 24절에 다 보지 않고 에녹의 전도 방법과 삶의 모델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용된 정언의 말씀 잘 아십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의 거처 있죠? 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예, 우리의 모델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계속요.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예, 그 다음에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 바로 에녹의 전도 모습이에요. 그 다음 그를 깨달아 그는 고통을 고통을 느꼈다. 복음 전도를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비애와 죄의 참담함을 바라보고 죄를 더 증오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전도래요. 계속 있습니다. 그는 죄의 불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그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그의 공포를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전도 방법이요. 계속 이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전에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복제시키는 강화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를 견디지 못하였다. 못하고 떠나갔다. 그렇죠? 이것이 에녹의 전도 방법과 모델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 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왜 전했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좀 펴십시오. 빌립보서 펴시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씨를 왜 뿌립니까? 열매죠. 열매죠.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이 남은 교회 가진 기별이 뭡니까? 맞습니다. 열매 맺는 기별입니다. 추수하는 기별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복음 전파는 4대 교회를 통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 수를 깨게 해서 새신자의 기별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시키도록 전하는 기별을 주셨죠. 아멘. 자, 돌아와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좀 펴십시오. 빌립보 2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비록 지금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너희의 사랑의 순종을 원한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그 다음을 제가 읽고 싶어요. 14절부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뚜렷합니까? 주님 앞에 그들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목적이에요. 맞나요? 시간이 가버렸는데요. 대정투의 말씀과 관련해서 읽고 오늘은 또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적 393페이지를 읽고 아침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열매를 맺어봐야 합니까? 그럼요. 자, 393 마지막 문장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 깨끗하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좋게 바울은 복음을 정말 전했죠.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반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정이나 갈채를 얻으려는 바람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교훈과 경고와 시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숨겨둔 말씀이 없죠. 다 전했죠. 우정이 깨어질지라도 서운할지라도 반대할지라도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시정을 그들의 교정을 위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기별을 안전할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종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 교훈을 실행하는데 담대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목사들, 전도자들 최고의 기쁨을 주는 진리만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고통을 일으키는 다른 진리를 억제해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품성의 개발을 깊은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시작. 만일 그의 약물이 중 하나가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충실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경우에 적합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그들을 자의로 행하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높으신 이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든 점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을 충실히 교훈하고 그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분명합니까? 진리를 충실히 가르친 자만이 그의 사업이 마칠 때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뭘 전할 것인지, 우리 왜 존재하는지. 그죠? 이 동산이 그런 모델이 되어서 송구하며 오늘날 재림교회 전도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는. 그럼 끝이에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번 주는 거듭남을 좀 설교할까 고민 중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지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기억하세요.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왜 힘겹게 저 건물을 짓고 있고 왜 흠물을 하고 왜 건강 계획을 하는지
자명합니다. 여호와의 그 큰 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우리 구주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준비시키는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합니다. 또 음식을 하고 봉사하고 밭을 베고 김을 베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이편에 바울의 권면처럼 깨끗하게 성령으로 기록된 심령의 편지를 가지고 읽혀지는 복음의 편지가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용모까지, 우리의 표정까지, 우리의 말투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 가정의 안팎의 모습까지 주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또 엘리사처럼 챙기를 갈면서 수많은 각각의 은사의 그릇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젊은 하나님의 일꾼들, 바라기는 지금 미천한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머자나 챙기를 버리고 농장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너 집의 일꾼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 안에 자아를 숨기고 온유와 겸비와 정말 성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그 일에 철저히 성령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이들이 상록수가 되어서 어떤 지경도 색깔이 변하지 않은 의인이 되게 하셔서 이들 늦은 비가 소요되어지고 온 땅이 마지막 추수꾼으로 부름받을 때 주님의 추수장으로, 어쩌면 순교대로, 어쩌면 살아 성전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오늘 보았던 에녹의 삶처럼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늘의 은혜를 머금은 얼굴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가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